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다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한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큰데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그가 노숙자처럼 행세를 해서 갔었습니다. 자기가 부임할 그 큰 교회에 갔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렸지만 거기에 가는 동안에 이 노숙자 행세를 한 부임할 그 목사님께서 옆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려 교회에 갔는데 교회 안내자들이 행색이 초라하니까 저 뒤에 가가 앉으시라고 그렇게 뒷좌석으로 보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진행자가 오늘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제일 뒤에서 거기에 거지 행세를 한 그 노숙자, 돈으로 자기한테 돈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어떤 목사인지 모르고 환영의 박수를 치다가 점점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지요. 아까 저분은 분명히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노숙자의 행세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아침에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모습을 돌이켜봐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 삶은 정작 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믿는 자가 가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묘한 것을 느낄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왜 천국 못 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심판대에 오실 예수님께서 그 심판할 자들을 예수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5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을 이야기했죠. 그들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5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과 염소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믿고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비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자리에 다 모여있는 자들 중에서 오늘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시면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 자체는 의로운 또한 권능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는 염소가 있죠.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은 동물적으로 비교해도 양은 온순합니다. 어디 잘 들어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어디든지 가면 잘 들어받습니다.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한테든지 잘 앉으려고 그러고 시비를 잘 걸고 한마디 한마디에서 좀 들어받는 그러한 스타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염소는 좀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꼭 정죄를 하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것은 죄고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물을 덮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탁 느껴지는 게 상속받아라. 상속은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주지요. 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면 모두가 자녀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다. 상속권이 어때요? 하나님 돈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 옥토밭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 환경과 여건들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바로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는 천국에 갈 거다 그런 얘기만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지만 염소는 41절 이하부터 쭉 내려가는 것은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 예수를 믿는데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 처녀도 모두가 다 예수 믿었죠. 그러나 5명은 가고 5명은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여 하면서 따랐지만 그들이 가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간다 했는데 왜 믿는다고 했는데 가지 못했을까 하는 소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44절을 보면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죠? 염소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 앞에 주여 하셨죠. 주여 했다는 건 뭐예요? 믿고 있다. 나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양의 모습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양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대답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대답도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의 말씀에 40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공양했습니까? 이야기할 때 정말 이렇게 세상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 이 말씀 속에 있지요. 자,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헐벗은 자,
38절에 헐벗은 자, 또 병든 자, 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그죠?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내가 무언가 한 그릇, 물 한 그릇 정도 작은 거라도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 하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44절의 말씀 보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 헐벗은 것, 이런 것을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바로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자, 작은 자, 그렇게 내 이웃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죠.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에게 도와주지 않고 양은 작은 자에게 도와줬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양이라고 분류된 자는 그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셨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염소 쪽에 속한 자들은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 크게 많이 갖다가 주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뭔가 어려울 때 그때 많이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 적절한 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는데 믿음과 사랑은 분리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고 사랑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서로 전혀 총각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맡기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나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상대편의 말을 내가 따라서 아멘 하고 그 말대로 사는 순종이 같이 포함이 됐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도와주지 못하고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그의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은 보이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거기에는 제대로 믿으려고도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제사장들까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러시면서 믿음은 바로 사랑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약 시대로 바라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바깥에 나와 앉았다가 지나가는 천사 3명을 모셔다가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쉬었다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대접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이 자체를 나타내시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강의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녹화를 하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첫째 큰 틀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서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배우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훈련이 끝나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욕심을 버리세요. 무엇이든지 있으면 나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갈란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가고 나니까 남은 게 너무 많아서 왜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남겨두고 갔을까? 살아있을 동안 좀 나누어 주지.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화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굶주리고 힘들고 못 먹고 어려운
말씀하셔서 힘든 자들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내가 물질로 도울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해주고 같이 붙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줄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살다 보니까 참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혈육으로서 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같이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첫째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되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기쁨의 본질이지요. 이 세상의 기쁨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 기쁨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정말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우리가 늘 기쁨 속에서 충만케 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오늘 염소 쪽에 서서 내 거라 아깝다고 내 것이라고 나누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많이 베푸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참 목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